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지난 주일 요절이 욥기서 28장 28절 말씀이었습니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우리 성도님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누구죠? 욥입니다. 진짜 이렇게 생긴 건 아니에요. 성경을 보고 상상해서 그린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 절기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서 설교는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요. 욥이 이 고난 가운데 참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죠. 하나님 앞에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이게 욥의 질문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겁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끝까지 우겼습니다. 네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굉장히 가슴 아픈 말이죠. 가슴 아픈 말입니다. 너의 죄 때문에 네가 병들었고, 너의 죄 때문에 너의 자녀가 죽었고, 너의 죄 때문에 너의 전 재산을 잃었다. 얼마나 가슴 아픈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아주 끈질기게 세 명의 친구가 세 차례 반복해서, 그래 총 9번이에요. 9번이나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부터 엘리후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친구와 다른 또 하나의 친구가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논쟁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엘리후는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엘리후는 침묵하고 있었기 때문에 없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제 볼 때는 없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제 튀어나온 거죠. 근데 침묵한 이유는 나이가 좀 어렸어요. 비교적 욥과 욥의 세 친구에 비해서 나이가 적었고 또 경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아주 이렇게 신중하게 듣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경청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중하게 듣는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잘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엘리후는 고난에 대해서 관점이 달랐습니다. 욥은 나는 죄가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다는 그러한 생각을 했고요. 욥의 세 친구들은 너의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공격을 했어요. 죄로 보았습니다. 고난의 원인이 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는 관점이 달라요. 그는 이야기를 시작할 때에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배후에 영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육신적인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인과관계 때문에 발단이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배후의 영적인 세계가 있었고요. 영적인 세계 속에 하나님과 사탄, 그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배후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사건의 배후에 영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멸망케 하는 거대한 사단의 역사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역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어떤 배후를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30절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예. 뭐 고난의 이유가 천 가지 만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론,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고난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내어서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십니다. 이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관점이 다르죠. 결론도 다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과 11절에 보면 욥이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엘리후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9절에서 11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예. 고난을 당할 때 욥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깨끗하고 악인이 아닌데 나에게는 불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고 나를 원수로 여기시고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한다라고 그렇게 탄식을 했어요. 뭐냐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잘 사는데, 그들도 잘 사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왜 나만 미워하세요? 왜 나를 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버리셨나요? 그런 질문이에요. 필립 얀시라고 하시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이런 느낌이 들죠. 고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러한 감정들이에요. 하나님 왜 나만 가지고 이러세요? 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만드세요? 필립 얀시의 책에도 보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들은 고난 속에서 이런 질문을 세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 왜 공평하게 대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공평하게 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 왜 숨어 계십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산산조각이 났는데 하나님 왜 숨어 계시고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왜 하나님 대답하시지 않으시나요? 이게 그 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세 가지 질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는 거죠. 나를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더 열심이고 나는 더 하나님 잘 섬기고 있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시냐? 하나님이 좀 서운하게 나를 대하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사실 이러한 질문 또 이러한 마음을 갖는 그러한 분들에게 저는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서운한데 하나님이 좀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기준이 있을 거라고요. 적어도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데, 무언가 비교의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그래도 하나님 저 사람만큼은 해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하는 기준이 있을 텐데요. 그 기준이 누구이시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부당하게 대우하신다는 그 마음 속에는 우리의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 근데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예요. 잘 살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낍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돈을 주시지 않나요? 왜 나에게는 고급차를 탈 수 있는 지위를 주지 않나요? 왜 나에게는 집을 주지 않습니까? 재물을 주지 않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조금만 더 생각해 봐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서운함을 느낄 수는 있으나 이건 뭐 성경을 떠나서입니다. 우리 성경을 떠나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재벌보다 훨씬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아니신 것 같아요? 재벌이 행복한 것 같아요? 돈 많으니까? 제 생각은 다릅니다. 뭐 제가 틀렸을 수 있습니다. 우리 첨단 영광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남성분들 있잖아요. 저는 참 복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자 이렇게 결혼하신 기혼 성도님들 이렇게 가정을 보면 우리 여성도님들이 굉장히 검소하고 사치라는 것을 몰라요. 우리 첨단 영광교회의 특징이 우리 성도님들이 사치를 몰라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착하고 부지런하고 그리고 꾸미지 않아도 예뻐요. 한번 옆에 보세요. 예, 꾸미지 않아도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진짜 복 받으셨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진짜. 여러분 뭐 지금 재벌들 보세요. 가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 가정이 있는지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서운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기준이 지금 세상적인 데 가 있고요. 사실 속을 들여다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 섬기고 이렇게 은혜스러운 자리에 있는 것, 이것만 해도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고난을 진짜 당할 수 있어요. 이 고난을 당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인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는가? 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버려둔 것도 아니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를 구덩이에서 건져내 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는,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덩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궁극적으로는 의미합니다. 구덩이가 많아요. 우리 마음속에도 구덩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욕망의 구덩이가, 열등감이 있고 수치심이 있고 온갖 교만, 이 모든 게 다 구덩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생은 죄에 빠져 있고 사단에게 잡혀 있고 영원한 멸망 그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 하시는가?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시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빛을 비추시는데 이 빛은 무엇이냐면 생명입니다. 생명.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유, 그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표현한 단어가 빛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빛을 하나님은 직접 행하시지 않으시고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시고요, 죄악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시고 사단의 결박을 끊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성령을 부어서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영적인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외하며 예배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는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이라고 부르지도 못해요. 태양이 빛이 있어요. 우리 지구는 사실은 죽음의 땅이에요. 근데 태양의 빛이 지구에 와가지고 도달해서 그 생명의 빛이 비치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명이 자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구에 있는 우리들은 빛이 없어요. 생명의 빛이 없어요. 오직 생명의 빛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서 마치 태양빛이 임하듯이 아들을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거죠. 고난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고난은 이 생명의 빛을 갈망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구덩이에 빠져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그래서 사모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게 만들고, 하나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나를 이 구덩이에서 건져낼 수가 없고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사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갈망이 있어야 되고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오실 때에 갈망이 없다면, 영적인 갈망이 없다, 하나님, 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을 내가 누려서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갈망이 없다면, 여러분, 그 갈망이 없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이 시간에 아무리 부어주셔도 그것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망은 그릇과 같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갈망하게 하는 거죠. 저희 선배님 가운데 자녀의 문제로 아주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선배님이 계세요. 그 선배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한 20년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손 목사, 나는 이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어. 자녀가 한번 딱 그렇게 된 다음에 고백이, 나는 이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어. 내가 큰 교회를 목회한다든지 성공한다든지 지위가 올라간다든지 돈을 많이 번다든지 아무 의미가 없어. 내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어요. 자녀로 인해서 고난이 왔고 그 고난은 그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욥은 10명의 자식을 앞세웠습니다. 욥에게 소망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2배로 주셨지만 그게
욥의 기쁨이 되었을까요? 10명의 자식이 하나님의 나라에 갔어요. 그의 소망은 이제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고난은 우리를 갈망하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이 잘 풀리는 것도 은혜지만 일이 막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을 사모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여기까지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은 한 번, 두 번, 세 번 행하셨다. 그 말이 문자적으로는 한 번도 아니고 고난을,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문자적으로는 세 번인데 실제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런 고난들을, 크고 작은 고난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허용하시는 이유, 사단의 그 시험을 허용하시는 이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정도면 살만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가 보세요.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다 벼랑 끝에 서 있어요. 다 구덩이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 사연들이 있어요. 말 못할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사연들, 사건들, 크고 작은 고난들, 그 속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구덩이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은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절대 내 죄 때문이라고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죄 때문이 아닙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죄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이미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죄의 값을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다. 죄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관심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 결론을 내려야 되니까요, 우리 한번 이 욥의 끝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한번 욥기서 42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내가 주님에 대해서 귀로만 알았어요. 하나님을 귀로 알았어요. 지식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과한 욥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는 생명의 빛이 임한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42장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욥에게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시는데요, 욥이 받은 진짜 복은 무엇이냐면, 사실 그동안에 욥도 구덩이에 빠져 있었어요.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죄를 지을까 벌벌벌 떨었습니다. 망할까 봐 벌벌벌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까 봐 무서워서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항상 1장부터 시작할 때 보세요.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생명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고 사랑을 경험한 다음에 욥에게는 자유가 임합니다. 영원한 기쁨이 임해요. 더 이상 두려워 떠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은혜 속에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갈망하시고 우리를 결국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빛을 경험하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시고 더 큰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찬양을 좀 바꾸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